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으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야베스의 기도가 있죠.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감사절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감사절기의 마지막 주일에 다음 세대의 비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올려드릴까를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육은 선교이다. 교육은 교육이고 선교는 선교입니다. 왜 교육이 선교입니까? 두 가지로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왜 교육이 선교인가? 두 번째, 교육이 선교라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교육이 선교입니까? 제가 실제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그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만나러 가서 대화하는 중에 그 담임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 3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는 그 3개 학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하면서 목회 방향을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제가 그쪽 지리를 잘 모르거든요. 보니까 고등학교가 중간에 있고요. 양쪽으로 중학교, 초등학교가 있는데 구로 고등학교가 있고 영림 중학교가 있고 신구로 초등학교가 정말 담을 이웃하고 3개가 나란히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과 대화 중에 오늘날 청소년들이 교회를 얼마나 출석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중고등학생들이 교회 출석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교회, 청소년 사역자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3% 된답니다. 3% 내외래요. 제가 우리 교회 선생님께, 고등학교 선생님께 직접 물어봤습니다. 한 반에 교회 가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많지 않답니다. 우리 때만 해도, 제 때만 해도 한 반에 10명, 20명이 됐어요. 한 3분의 1 정도가 교회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미얀마 몬족을 미전도 종족으로 입양하여서 선교하고 있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할 때 이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뭔 줄 아십니까? 복음화율이 5% 이하가 되면 미전도 종족을 봅니다. 미얀마는 복음 선교의 역사는 오래된 나라입니다. 아도니람 저더슨이라는 미국의 최초의 해외 선교사가 미얀마로 갔어요. 그리고 1820년에 이 아도니람 저더슨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10명이나 되는 나라가 미얀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년도인 줄 아십니까? 기록을 찾아보면요, 1886년 7월 11일, 미얀마보다 약 46년 뒤입니다. 약 50년 뒤예요. 미얀마 기독교 역사는 우리보다 더 오래되었습니다. 200년이 넘는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화율이 5% 미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바로 청소년들이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청소년들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입니다, 여러분. 교육에 관한 관심은 이제는 우리 모두의 현안 제1순위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 약 50%가 50% 이상, 60 내지 70%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요, 2050년이 되면 한국교회가 반토막이 된다는 사실은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2050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20년, 30년 뒤가 2050년이 됩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신문의 한 통계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이 신문기사의 타이틀이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가? 대한민국 인구 통계청이 2015년 종교 인구 분포에 대한 통계를 냈습니다. 2015년 통계청의 통계입니다. 이때 기독교인이라고 표시한 사람이 19.7%랍니다. 상당히 높은 수치죠. 20%. 5명 중에 1명이 크리스천이라는 얘기죠.
이 가운데서 청소년, 15세, 19세 청소년들은 20.5%가 크리스찬이고 청년들 20대에서 24세 비율은 18%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답니다. 인구 통계청의 통계는 이런데 실제 사역자들의 체감 온도는 현장에서는 청소년 복음화 비율이요 3.8%라고 얘기합니다. 청년 대학생들 복음화율은 3 내지 4%라고 말합니다. 실제 목회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사역자들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청소년부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전체적인 인구 절벽에 맞이하면서 힘든 과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통계청에서는 청소년들이 20.5%, 청년들이 18%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했는데 왜 현장 사역자들은 3.8% 내지 3 내지 4%라고 말하는가? 설문의 질문의 차이에 있다고 말합니다. 인구 총조사에서는 종교가 있느냐를 묻는답니다. 그 다음에 있다면 어느 종교냐라고 묻는데 청소년 사역단체들의 질문은 교회에 다니느냐라고 묻고 신앙이 있느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거나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현재는 출석하지 않는 청소년과 청년들이 인구 통계에서는 종교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기독교라고 표시를 하는데 실제 청소년 사역자들이 교회를 다닙니까? 라고 물으면 안 다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그 차이가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15%는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이 조사를 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결과는 사사시대 초반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 사사시대,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다. 이것이 다른 세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 부모로부터 신앙이 전달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가 일어났다는 뜻이고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합니다. 이런 사사시대 영적인 위기가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통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점입니다. 교회와 믿음의 가정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다른 세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 안에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교회가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추세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고 차칫 그래서 한국교회가 사사시대와 같은 영적인 어둠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지 않을까 심히 염려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믿음의 가정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대, 믿음이 없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믿음의 가정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에 최선을 다하고 각 교회는 교회 학교를 통해서 믿음의 다음 세대, 세대 선교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육이 선교가 아닌가요? 이것이 바로 세대 선교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우리 자녀들을 신앙을 가르치고 우리의 청년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신앙의 대입기를 하는 것은 미전도 종족을 전도하는 일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투자하고 애써야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세계 선교는 지상 사명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 가운데 바로 서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서 있는 기초 아닙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신앙을 잃어버리는 다른 세대가 되고 나면 땅끝 선교를 누가 감당하게 됩니까? 오늘날 인구 절벽을 맞이해서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어려운 것이 시대적인 트렌드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능력 있게 사역하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두 가지 특징이 뚜렷합니다. 첫 번째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성장하는 교회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오셨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어쩐 이유인지 다시 그 교회로 돌아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제가 소개한 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 교회예요.
그 교회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 한 분에게 봉고를 보내줍니다. 예배 오시도록 봉고를 보내고 예배가 끝나면 봉고로 태워다 드리고. 사실 제가 목사님을 만난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냐고. 우리 교회 코앞에 계신 분인데 우리 교회 오면 어떻게 되냐고 말을 하려고 갔는데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몰라요. 목사님은 몰라요. 온 교회가 전심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새가족이 처음 나오면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든지 말든지 앉든지 서든지 그런 교회 아니에요.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 가니까 교육자실에 교육자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많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는 유년부 3년, 초등부 3년 나누는데 거기는 유년부 2년, 소년부 2년, 초등부 2년 더 나눴어요. 많을 수밖에는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할 수만 있으면 1년씩 더 나누어서 학교사에게 전념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숫자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을 위한 전도와 선교에 전력하고자 미래에 대한 투자인 것이에요. 미래에 대한 투자로 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교육 현장이 선교 현장입니다. 우리 선생님들 160명 되는 선생님들, 그분들이 선교사들입니다. 이분들이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선교사들이에요. 지금 우리 광고를 합니다. 선생님들 계속 신청 내십시오. 새로운 교사를 모집합니다. 우리가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스리랑카 선교는 못 가더라도 우리 교회의 선교의 현장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가 바로 선교 현장입니다.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들은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손가발이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그게 세계 선교 아닙니까? 꼭 스리랑카로 가야 됩니까? 꼭 캄보디아로 가야 되면 갈 수 있으면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와 있는 분들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예배의 동시통역 하루빨리 되어야 돼요. 그분들을 위한 사역자, 그분의 자녀들을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비전 2020입니다. 군 장병을 위한 선교사역. 1년에 한 번 연례 행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인 황금의장 아닙니까? 투자하고 또 투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전력 투구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꾼과 재정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꼭 계산하고 설계해가지고 그 계획대로 진행이 되던가요? 전 믿음의 걸음을 걸어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길은 순종하는 길이구나. 순종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세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세 발자국만 걸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고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에게 조금만 건수만 있으면 축복을 내려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 그것을 지켜 행하지를 않아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반쯤 내려오다가 반쯤 도로 돌아가 버려요. 반쯤 내려와서 그 나머지 반은 우리가 행할 때, 순종할 때 우리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반쯤 내려온 복이 어떻게 된다고요? 도로 돌아가요. 두 번째입니다. 교육이 선교라면 어떻게 선교해야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쉐마 교육이라는 말씀 여러분 다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신앙교육의 원형, 유대인의 천재 교육이라고 말하는 그 교육의 원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핵심되는 단어가 4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들으라, 사랑하라, 새기라, 가르치라 라는 말씀이에요. 각 구절마다 이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4절 말씀, 오늘 본문의
6장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아멘. 우리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나오죠. 히브리어 원 성경에는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나오는데 이 들으라라는 말이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에이누라는 단어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는 아도나이, 그들은 야훼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음 걸자만 따서 아도나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도나이 엘로에이누,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 유대인의 인성교육, 탈무드 교육, 천재 교육, 다양한 명칭으로 부르는데 오늘날 여기에 대한 논쟁은 많습니다. 전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무엇을 들으라고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다른 이방신과 다른 오직 한 분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두 번째는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데요, 맹숭맹숭하게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뜻 없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모든 율법의 요약으로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가르치시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께서 온 선지자의 강령, 온 율법의 강령을 요약하면서 딱 두 계명으로 주십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맹송맹송 싱송생송하게 사랑하지 말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제2의 계명 우리가 알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신앙의 핵심 진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런 신앙교육을, 이것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구절이 5절 말씀이에요. 5절 6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디에 새기라고요? 마음에 새기고. 뭘 새기라고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여기서 너는 이라고 말할 때 이 너가 누굴까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너가 누굴까요? 부모님을 말해요. 우리를 말해요. 먼저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깊이 간직하고, 마음 깊이 간직하고 먼저 부모님이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7절,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첫 번째로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님 자신의 마음에 먼저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교육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부모님이에요. 오늘날 교육이라 그러면 학교를 다 보냅니다. 학교에서 우리 자녀들은 지식 교육은 받을 수가 있어요.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과학을 배우고 생물을 배우고 물리를 배우고 지구과학을 배우고 국토지리를 배우고 다양한
다양하게 지식교육은 학교에서 전문가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교육은 지식교육이 아니잖아요. 삶의 모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바른 삶의 길을 보여주고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신앙교육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교회 와서 선생님으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습니다. 일주일에 몇 시간 교회 오나요? 일주일에 며칠 교회 오나요? 그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다 책임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교육은, 쉐마 교육이 명백하게 얘기하는 것은 신앙교육은 부모로부터 출발합니다. 첫 번째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먼저 너는 마음에 새기거라. 먼저 너 자신의 마음부터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가르치며.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요. 그래서 신앙교육은 가정교육에서부터 시작돼요. 부모님이 신앙교육의 주체입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집에 있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심지어는 누웠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집에 있을 때나 밖에 있을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예요.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누가 강론한다고요? 부모님이. 부모가 먼저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포를 삼고. 여러분 혹시 태플린 교육법이라고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간혹 다큐멘터리를 보면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 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이마에 자그마한 상자를 붙인 이 띠를 뚫고 있죠. 이게 미간 아닙니까?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간혹 이 원통 같은 걸 달고 있는 아이들이 간혹 있어요. 어렸을 때. 바로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미간에 붙여 띠를 삼고 살아오는 것이 아니죠. 그 미간에 붙인 작은 상자, 3cm, 4cm 되는 작은 상자에 뭐가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우황청심환이나 캔디가 들어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작은 두루마기에 쓴 말씀이 들어있어요. 이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수능이 끝났습니다. 너무 점수에 여러분 목매지 마십시오. 앞으로 더 중요한 것 많이 남았습니다. 인생은 깁니다. 마라톤과 같지 않습니까? 저는 한국에서 최고의 대학을 나왔다는 사람들이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정말 힘들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대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평생토록 자신의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세우면서 자신의 삶을 바르게 세워나가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생의 가치관, 삶의 자세를 일깨워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들 아닌가요? 전 우리 교회 사정을 전혀 모릅니다. 들은 말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대학 입시 때가 되면 여러분, 자녀들 학원에 보낸다고 주일날 교회 안 보내는 가정들 혹시 있습니까?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납니다. 대학 들어가면 교회 가지, 지금은 공부해라, 주일날 학원에 가야지. 그러지 마세요. 애들 망치는 길입니다, 여러분. 고3일수록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라.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그것이 부모님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녀들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요? 그것이 신앙교육입니다. 그것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점수 최선을 다해라. 그렇지만 또 거기에 목매지 말라. 공부한다고 교회 빼먹고 절대로 그러지 마라. 토요일날 일찍 자라. 교회 갔다 와서 공부해라. 그렇게 말하면 애들이 다 시험 치는 대학마다 다 떨어지고 엉망진창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부모들의 믿음이에요. 먼저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모가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면 자녀들이 바른 신앙성이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하면 먼저 부모들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모든 삶 속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삶과 행동의 바른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단 신문의 제목 기사입니다. 청소년 세대와 청년 세대의 교회 이탈이 심각한 수준이다 라고 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타이틀입니다. 혁명적 수준의 대안이 필요하다. 혁명적 수준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무엇이 혁명적 대안의 수준이고 어떻게 혁명적 대안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작게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적극 지원하십시오.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혹시 지난 날, 혹시 내가 잘 모르고 자녀들에게 그래 공부할 때는 공부해야지, 신앙생활은 나중에도 해도 되지, 공부해라 라고 말했다면 자녀에게 솔직하게 사과하세요. 내가 몰라서 그랬다. 몰라서 그랬다. 네가 좀 공부 못해도 괜찮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솔직하게 사과하고 나는 네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아이가 되기를 바라고 주의 손으로, 주님의 따뜻한 손이 너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란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네가 되기를 바란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십시오. 지난 수요일 날 구로중학교 학생들이 구로 아트밸리에서 뮤지컬을 했습니다. 제목이 아카시아 꽃잎은 떨어지고, 얼마나 낭만적입니다. 아카시아 꽃잎은 눈물이 나려 그러잖아요. 아카시아 꽃잎은 떨어지고. 정말 잘하더군요. 더 놀라운 것은 소극장이었는데 한 300명 되는 좌석이 중학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애들 많습니다. 애들 모인 장소에 가면요 애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그게 다 애들이에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뮤지컬에 출연한 학생들이 한 15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5, 6명 정도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요. 그 뮤지컬의 리드가 바로 우리 교회에 나오는 학생들이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이들이 보배들입니다. 우리가 직접 학생들을 전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자신의 친구를 인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생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을 지원하며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것도 미전도 종족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교회 전체가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당에서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며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오후 예배가 2시부터 3시까지 오후 청년 비전 예배를 준비합니다. 청년 1, 2부 세가정부 다 참여할 것이에요. 모든 교육자들도 전심으로 준비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기성세대도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세대 선교의 맥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가 마음껏 신앙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의 장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기도와 재정입니다. 적극적인 기도와 기도의 지원과 물질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십니까?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자. 입은 닫고 지갑은 열자. 이것이 그들을 도와주는 방법이에요. 입은 닫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갑은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되면 큰일 납니다. 입은 열고 지갑은 닫으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라고 입을 열 때가 있죠. 열어야 되죠. 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왜 복음송이 그렇게 빨라? 내가 모르는 곡이잖아. 그 좀 아는 곡 좀 하지. 찬송하면 그런 말 절대로 하지 마세요. 모르면 배우세요. 요즘 애들은 이 찬송 부르는구나. 빠르면 빨리 하세요. 빠른 템포가 좋습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입을 열 때마다 격려하고 칭찬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 그것이 교회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작은 파도를 일으켜 주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파도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파도를 일으켜 주실 때 우리는 탈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것은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마음이 분열되면 파도 못합니다. 물속에 빠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파도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파도를 잘 탈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파도, 더 높은 파도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준비와 역량은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한 마음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을 여러분 아시죠?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관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가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겠습니다. 누구 얘기죠? 갈렙 이야기입니다. 갈렙 이야기. 갈렙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할 때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85세였어요. 노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청년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땅은 헤브론 땅, 아낙 자손이 거하는 정복하기 가장 어려운 땅이 헤브론 땅 산지였어요. 갈렙은 85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같은 비전으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내게 주소서. 그것이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을 아시죠?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들은 떡대가 이만하고요.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10명이 통곡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두 사람이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밟았던 그 땅 너에게 주리라. 그 말씀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그 이후로 45년이 지났어요.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여호수아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인들, 덩치가 큰 사람들,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손이 나를 도우시면, 주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85세인데 청년 같은 비전을 품고 있는 갈렙의 모습 보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에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사람이 바로 갈렙이에요. 갈렙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2인자로 서 있었지만 그는 2인자로 서 있을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도맡합니다. 비록 늙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같은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산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구로 땅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말 여기가 뉴욕이에요. 다 문화, 다 민족, 복잡한 동네 아닙니까? 또 우리의 산지가 어디입니까? 청소년, 청년 세대가 우리의 산지입니다. 미전도 종족이 바로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85세 갈렙이 청년의 비전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주신 비전과 사명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산지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는 믿음의 가족들, 우리 서울 남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심장으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루는 우리 교회 온 믿음의 가족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사명 감당할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물질적인 지원 주시고 일꾼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명 수행하는데 앞장서는 온 믿음의 가족들과 교회들이 되도록 주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